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8번째 시간으로 왼손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재버릇 개 못 준다라는 속담이 있죠. 오래도록 지속되는 행동, 그 습관이 변하기가 참 힘들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400년이 지나가는 사사기 동안 이 또는 계속 반복됩니다.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온니엘이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온니엘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마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지 12절을 보면 2번이나 연속해서 또 이스라엘 목전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2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죽자마자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죄를 짓게 되고 쓰러지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다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면서 뭐 하시는가 하면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 대적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에글론을 강성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에글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에글론과 같은 사람들이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죠.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시간 지나갈수록 이렇게 괴팍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럴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저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힘들게 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라 했어요? 너도 참 고생이 많다. 이유가 뭐라고요?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팍해지고 힘들어지는 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고 나를 낮아지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의 힘이 너무 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에글론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들과 강대강, 힘 대 힘으로 그들과 싸우려고 하면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들이 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고 강성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을 때 내가 더 세져야지, 내가 더 강하게 대적해야지. 그러면 더 큰 일밖에 안 벌어져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적용하자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이나,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 모압 왕 에글론을 18동안 18년 동안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닌 에글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에글론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매우 비둔한 자라. 매우 비둔하고 굉장히 거동도 힘들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비둔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요. 어리석고 비둔한 사람을.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그래서 그들이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앞에서 온니엘 때는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8년을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예. 그런데 이 에글론은 18년을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을 더 고생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땐 힘든 일을 당하자마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걸 끝까지 견디고 어리석게 그걸 참아보겠다고, 그걸 싸워보겠다고 하다가 고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로 15절에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에훗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게도 15절을 보면 그 에훗 이름에다가 왼손잡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에훗은 왼손잡이라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이 왼손을 쓰면 부모님들이 혼냈습니다. 혼을 내면서 오른손으로 사용하라고. 그냥 타고나기를 왼손잡이로 타고났는데 오른손 쓰라고 혼을 내요. 그럼 젓가락질도 오른손으로 하고 글 쓰는 것도 오른손으로 쓰고 그러면서 강제로 오른손잡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왼손잡이는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고 주류가 오른손잡이입니다. 거기에서 왼손잡이로 산다는 건 뭔가 불편한 거고 뭔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예, 이 당시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더 했겠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랬을 것이고 또 이 왼손잡이라는 뜻이 직역하면 어떤 뜻을 가지냐면 그의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다쳐서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에훗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이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들이 가득한 지파에 왼손잡이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연변이죠. 다 오른손잡이인데 혼자 왼손잡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왼손잡이 에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오른손이 가득한 그들에게 왼손잡이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주목되고 돌연변이처럼 취급받고 무시를 받고 멸시받는 그 에훗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극대화시켜 드러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에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서 온전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면 우리도 강성해져야지. 우리가 주일 저녁에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서 골리앗처럼 블레셋이 골리앗 데리고 나오면 우리는 더 큰 골리앗을 준비해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장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고 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없는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평생 그 고민하며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린아이들은 그 고민하며 살지 않습니다. 때 되면 부모가 알아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애들은 그 고민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때요? 세상 편하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네가 고민하지 마. 그러실 거예요. 오른손잡이들이 가득한 곳에서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에훗. 그런데 그 에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는데 여기 보면 그 에훗이 왼손잡이니까 칼을 어디에다 찹니까?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찼대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이렇게 공격을 하려면 당연히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빼는 건 불편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빼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니까 어디다 칼을 차겠어요? 왼쪽에다가.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 만나러 갈 때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오른쪽에 허벅지 쪽을 검사하는 것보다 왼쪽 허벅지를 검사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는데 그 보초 서는 사람들이 에훗을 제대로 검사나 했겠습니까? 검사하지 않았겠죠. 왜요? 저 장애 가진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런 무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그 약점, 그 컴플렉스가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기는 절대절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컴플렉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우리 약점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의 컴플렉스 때문에 뭐가 안 된다라고 스스로를 제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고. 장인은 어떤 도구를 가지든 장인의 손에 붙들리게만 하면 그 도구가 좋은 도구가 됩니다. 왜? 장인이 기술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기술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좋은 도구를 찾고 좋은 도구로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장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게 붙들려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왼손잡이여도 상관없습니다. 사사 중에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세의 아들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삼손, 여인들에게 약합니다. 그런데 그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일이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여자 배구 국가대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 하나 있죠. 김연경이라고. 네, 그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선수가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공격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선수는 전천후에 수비도 잘하고 이 배구를 읽는 흐름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게 언제 생겼냐면 중학교 때 생겼대요. 이 친구가 배구를 시작했는데 중학교 때 키가 160이었대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10몇 센치 이상 작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감독이 늘 시킨 건 기본기 시키고 수비만 시켰대요. 공격을 못하니까, 작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3년 동안 수비 배우고 기본기만 배웠대요. 보통 공격수들은 공격하는 데 집착하느라고 기본기나 아니면 수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3년 동안 어릴 때 그걸 닦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30cm 이상 자랐대요. 그리고 나서 공격수가 된 거예요. 중학교 때는 키가 컴플렉스여서 포기할 수도 있었고, 뭐 축구부로 갈 수도 있었고,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 했대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강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우리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우리 환경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약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어떤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에훗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무엇,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열등감 갖지 마세요. 왜요? 그 연약한 약점 또한, 그리고 우리의 이 어떤 무슨 컴플렉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찬상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어떤 그 찬양 불렀던 그분이 몸에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몸에 소아마비를 가지고 제대로 거동도 할 수 없는 그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남이 나 갖지 못한 거 가졌다고 고백하잖아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이 몸이 건강해서 세상을 다니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은 집안에서 혼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 위해 애썼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함이나 우리의 힘이 없음이나 우리의 약점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 표어처럼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좋은 도구가 돼야지, 내가 좋은 그릇이 돼야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